전능자의 시선 속에 머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이게 느낌적으로 우리에게 올까?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엘샤다이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어서 창세기 16장에 거대한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 영적인 혼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자신의 앞날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은 받았으나 그 언약을 이룰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방적 언약을 행하신다. 그 일방적 행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실수를 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름을 바꾸심으로 바꾸십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실수를 벌였다는 16장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선택된 자가 갑자기 직위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와서 우리한테 야, 너 같은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게 못하고 저걸 못하고 이게 무능하고 저걸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해줍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마귀의 하는 일이 그겁니다. 고소자. 우리는 그 고소를 받으면 한편에서는 죄책감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마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마귀 따라다닙니다. 계속 마귀한테 또 터지는 걸 하는 거예요. 계속 혼나는 거 마귀한테.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어막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회피하거나 착각하거나 자기를 기만하는 형태의 자기 방어를 일으킵니다. 아주 괴상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지도 말고 죄책감 안 당하려고 방어막 열심히 쳐서 눈먼 장님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말씀이 들려질 것이며 말씀이 들려질 것이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행할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중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서 여전히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깨달으시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자, 우리가 행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전능자의 시선 속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어린아이만큼의 수준의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맞는 일을 시키고 그 정도만 받아도 굉장히 땡큐합니다. 예전에 내가 신대원 다닐 때도 우리 신대원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아이가 너무 귀엽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그때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몰랐지요. 애가 한 3-4살까지만 살아줘도 그 3-4살까지 평생 할 일을 한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3-4살 동안에 부모한테 평생의 선물을 준대요. 정말 득도한 분이에요. 그 전사님 같은 마음을 안 가지는 분들은 3-4살 때까지 똥 받아낸 것밖에 없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것저것 뭐 내가 너무 어려웠는데 잠도 못 잤는데만. 근데 어쨌든 그 전사님은 그랬어요. 아이 3-4살 부모가 평생 받을 선물을 다 받은. 그러므로 그 아이가 앞으로 3-4살 이후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정상이 되면서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3-4살짜리 아이의 그 귀여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아이한테 3-4살 때부터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거나 그 아이한테 이상한 일을 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의 것을 원합니다. 그 아이가 작은 것만 해도 그렇게 귀여워, 그렇게 고마워하고 선물처럼 여기는 것이 인간 부모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더군다나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자신이 못 미쳤다고 해서 자신을 무능하거나 자신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해서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그 목표를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보자,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보자,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가보자,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등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해라, 좋은 대학 가지 말고 아무 대학이나 가라, 좋은 직장이 뭐 필요하냐?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면 그 지위까지 자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기억사모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반에 있었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나한테 했습니다. 그 대학에 엄마는 교육학과 교수고, 그래서 그 딸을 유학시키고 그 대학으로 불러들이는 거야. 물론 부정이 있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 치고, 어쨌든 교수가 된 부모는 딸을 어디까지 끌어들여요? 박사, 그리고 교수까지 끌어들여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말이 어피 있어요. 도와줘요. 내가 요즘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발표도 더 잘하고 내가 더 잘했거든요. 근데 나보다 한 발 앞서 논문을 쓴 우리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요즘 사사해 주잖아. 근데 어제도 그저께도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막 물어. 도통한 사람 다 말하는 거야. 아, 역시 한 번 먼저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은 틀려요. 그 전에 뭐가 잘했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친구라도 한 번 먼저 가면 그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물며 부모가 아무 대학 가라, 아무 사람 만나라, 네 맘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 자격이 없고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불쌍하게 부모가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부모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부모라면 그래서 훈육을 합니다. 바른 지표를 알려주고 거기까지 가자라고 말합니다. 교수라면 목표를 줍니다. 그 목표를 다다르도록 합니다. 코치라면 어디까지 우리 가봐야 되지 않겠냐, 챔피언 돼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예수의 신부로 만드는 일들 가운데 준비되고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전능자의 시선을 느끼는 것, 전능자의 시선 속에 머무는 것, 전능자의 시선 속에 사는 거예요. 전능자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과정, 말씀 뭐냐라고 하면 이름 바꾸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목사님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라고 엘샤다이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가장 정확한 말씀,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사레, 이제 너는 사레라고 하지 마라. 사라라고 해라.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한 시선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아브라함. 난 중학교 때부터 이 고민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거 고민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발달과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혼란스럽고 그 사람은 항상 어려워요. 잘할 때 발달과제를 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동 발달, 성인 발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발달과제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 특별히 자기 정체성에 관한 발달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평생 혼란스럽습니다. 성장이 더디거나 어느 부분은 안 됩니다. 예수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아브라함, 너 이제부터 네 이름 쓰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너를 생각하고 너를 불러. 뭐라고? 아브라함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시선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데라가 지어줬습니다. 유기 아버지. 어디서 지어졌습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할 도시 분명합니다. 데라, 유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안 따라왔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해요, 이 사람. 결국은 그냥 살기 좋은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가나안까지 못 들어오고 출발은 같이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기 아버지와 유기 세상에서 얻은 그 이름을 하나님은 이제 떼라고 말합니다. 그걸 제거시킵니다. 그걸 죽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나의 육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육의 혈통이 아니고 영의 혈통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사랑하지 말자, 막 그 사람들을 밀어내자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로 살아야 진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진짜 깨닫습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교회는 왜 집보다 남편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라 그래요? 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가족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그 엄마 누구예요? 마리아와 그 자녀들이 가족이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 제자들이 한 사람 와서 귓속말을 해줬든지 뭐라 했겠지.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가족이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모친과 나의 가족이 누구냐? 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이 나의 진정한 모친이요 가족이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찾아온 엄마를 박대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효자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이냐? 영적 가족이 우선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보다 그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니 그 가족이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되니 그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지금 가게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오히려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 가족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니까? 교회 가지 말란다고 같이 교회 안 가고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안 보내고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한테 핍박을 당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한테 핍박을 당한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너가 하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창피한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면 그것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이 있는 영적 사고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핍박 때문에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핍박당해서 무릎 꿇을 만큼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부여받았는지를 알면 아무한테도 무릎을 안 꿇게 돼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은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거 지켜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이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면 그거 아무한테는 안 내놓습니다. 그게 남편한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시부모한테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 친구한테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들고 아무한테나 내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참 인상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보통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거 실세라고 그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최수실 같으면 또 세상 한번 또 뒤집어줘야 돼. 왕이 중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왕의 측근이요. 그는 대단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씻을걸로만 농담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창세기 17장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리던 이삭이 나타납니다. 이삭만 나타납니까? 이삭 이후에 대대손손 후손이 나타날 것을 듣습니다. 그 중에 왕들도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땅도 약속받고 자녀도 약속받고 그거 다 이루어주리는 임박한 시기가 이제 왔다. 내년도 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이날 하나님 문전박대 했으면 아브라함 끝장나는 거예요. 99살에 빈털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계속 믿었고 하나님과 계속 생활하셨다면
믿음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어려웠어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전능자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그 시선 속에 머무는. 오늘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향하는 모습이 전능자의 시선이 있고 육의 시선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시선을 깨달으셔야.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자,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그 정체, 그 사람의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지방의 풍습대로 아마 자신의 아들을 지었을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테라 마음대로. 테라 마음대로 지었어. 육의 아버지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문화적인 걸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거, 지극히 육적인 거, 지극히 땅의 것이야.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자녀가 돼요. 그분한테 언약을 받았어요. 이제 그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합니까? 이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최대한의 뜻이 뭐냐면 한 가족의 좋은 아버지가 되라. 한 가족의 좋은 가장이 되라. 한 가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사실은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보편적이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가장 되는 것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한 가정에 뭐 좋은 아버지? 그래, 그거 되라. 그랬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시선이 틀렸어요. 나는 너희 되라 아버지랑 시선이 틀려. 너의 육, 너의 땅의 그 시선과 나는 틀려. 나는 전능자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른 시선을 가져. 어떻게?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한 집의 가장이 아니고 너는 열국의 아비야. 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두 가지 시선 속에 지금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내가 한때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계속 말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자꾸 말해요. 너희 안에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라.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 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새사람인 것입니다. 사레는 옛사람이고 사라는 새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그 이름을 창조하여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이삭 같은 사람. 이삭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삭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17장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현실 속에 이삭은 없어요. 아예 수정도 되지 않았어요. 이삭 낳자고 지금 시도도 안 했어요. 수정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삭은 없어.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불러. 어떻게? 이름을 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불러서 이삭. 그러니까 이삭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수정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 후에 1년 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 그러면 이삭이 존재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이제 아브람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야.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99세의 아브라함은 아브람으로 사는 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아해요?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사는 게 익숙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자기가 99세 동안 살아온 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 그죠? 99세 동안 아브라함으로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일거에 오셔가지고 그날 그냥 말을 해버려. 이건 뭐냐면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은 받아들여야 돼. 내가 받아들여.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손이다. 자,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성경은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나는 뭐가 더 익숙하고 뭐가 더 편안한가 하는 것이에요. 뭐가?
옛사람.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의 구습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새 사람들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리랑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그 종국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 이름을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네, 할 게 있어 없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잖아. 열국의 아버지로. 근데 아브라함은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해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름이 바꿔졌지만 현상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항상 속는 게 뭐냐면 현상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것인가예요. 현상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뭘 믿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 결국 이 두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누가 됩니까? 누구 시선이 승리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승리해요. 왜? 그분은 전능자예요. 전능자가 바라보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야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아멘 합니까? 벽 쳐다보고 계속 있어봐야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너는 누구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좋은 아버지로 살도록 그가 지음 받았습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살도록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으셨습니까? 아멘 합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현상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약속만 있어요. 근데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럼 약속은 이루어지는 순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그건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임하는 순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단지 시간과 공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1년 후에. 왜? 하나님이 만드신 생육법이 그러니까 갑자기 뿅 하고 이삭이 나타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대립을 한다. 그러니까 나의 시선과 육의 시선 그리고 그 마귀의 시선이죠. 그거는 영향을 받으니까 시선과 그 다음에 성령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언약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브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 아브람 이름 100번 외친다고 됩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시선을 고집하면 아니에요. 저는 99살까지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이 없고요. 저는 지금 피곤하고요. 저는 지금 돈이 없고요. 저는 지금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하고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고요. 난 회사에서 맨날 이러고요. 난 왕따예요. 나는 하는 일이 나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을 하면은 오케이 그건 뭐라고요? 너의 현상이라고. 네 육이 발생시킨 것이야. 마귀가 결국 너한테 준 삶은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져. 전능자의 시선을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야. 내가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그거 누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너 이제 사례야? 아니야, 사라야.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습니까? 사례도 허물이 있습니까?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전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를 딱 보시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요. 개발하라. 베드로라 하라. 바꿔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현상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반석은 이렇게 굳건하고
변함이 없고 듬직하고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냄비형 인간. 냄비가 금방 달았다가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고 금방 화냈다가 또 이렇게 들쭉날쭉 변덕이 심하고 이 감정 유동이 심한. 그러니까 반석이라고는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니 베드로가 보니까 아니네.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야. 예수님 잘못 봤네. 아니 예수님 그 수제자까지 해놨는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분명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나같이 상담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베드로 심리검사 좀 해볼게요. 심리검사 과학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과학적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베드로를 심리검사했어. 얘가 반석이야?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가 반석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 시선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가 신앙이야. 자기를 계속 보는 사람은 계속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처럼 말할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할 거예요. 난 99세까지 애를 못 낳았는데요. 그리고 말하잖아. 내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웃어.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웃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들을 때에도 겉으로는 가만히 듣고 있지만 속에서는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거역해. 거절해. 알아요? 여러분 안에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발견했으면 빨리 추방하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현상적인 나, 육의 부모가 물려준 DNA를 믿을 것인가? 물론 그게 굉장히 악랄합니다. 육의 DNA는 정말 악랄. 이거 그렇잖아. 내 자식이 누구 닮았어? 나 닮았어. 말하는 습관도 닮았고 생각하는 패턴도 닮았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니야.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냐.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네 엄마, 네 아버지 얼굴에 흑칠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잘못 가르쳤다고. 네 부모를 보여준다 말이지. 그러니까 네 부모를 욕보이는 짓이라고. 네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결국 그렇게 되느냐, 내 시선이 결국 그렇게 되느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아무한테나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름 바꿔준 사람한테 말한다고.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안 바꿔줘요. 하나님의 사람만 바꿔요. 하나님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같다 틀리다.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왜 정확하냐? 그분은 전능자예요. 아멘. 난 한계적 존재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내 능력을 내가 몰라요. 내 안에 잠재력을 몰라요. 여러분 아멘 합니까? 네. 인간 부모는 다 못 봐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정확해요.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반석으로 베드로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언은 창조이고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익숙하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 저 99살이에요. 애 못 낳아요. 목사님 나 돈 없어요. 목사님 나 안 건강해요. 나 매일 피곤해. 이제는 그 말 샤다마우스 샥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누가 정확하다? 하나님이 정확해. 너도 너를 몰라. 너도 너를 모른다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거 안 깨닫고 예수 못 믿어.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현상 유지하려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 주고 땅 한 평 주려고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야.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있어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이 생겨나. 할렐루야. 그럼 나 때문에 뭐가 일어날 거냐는 거지. 그게 관심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전능자의 시선과 나의 시선의 차이를 보여야 된다.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인데 나는 그냥 한 가족의 좋은 아빠가 되려는 게 나의 모든 것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라 아브라함이라 하나님 바꿨어. 그럼 나의 시선을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전능자의 시선은 변치 않는 진리요 미래다. 시작. 전능자의 시선대로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네. 우리가 전능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가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이유가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자가 나한테 내 이름을 바꿔버렸으면 전능자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러면 나는 뭘 믿어야 되느냐? 99세에 그 할배의 생각을 자꾸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탄생시켰으니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엘샤다이십니다.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돼. 자,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좀 더 이제 한 발 나아가면은 믿음이란 전능자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다. 즉 전능자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첫 번째는 구분하고 차이점을 깨닫고 이제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제 이 두 번째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전능자의 시선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기다가 전능자의 시선 이미 띄워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전능자의 시선은 시작. 맹렬한 고통 속에서 불타는 열정. 그게 전능자의 시선이에요.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노아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야벳이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노아를 설명할 때 9절에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뭐예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퍼뜩 생각나야 돼. 창세기 17장과 연결시켜봐봐. 17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다시 노아 이야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행했다고. 아멘.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9절이 있으려면 8절이 존재하죠. 그가 뭐 했다? 노아는 여호와께 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왜 노아? 그러나 노아는 마차 발견했다. 한 은혜를 매해 눈들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렇게 돼 있어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다라는 표현이 되면 이게 약간 좀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수동태와 능동태 항상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입었더라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해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야. 노아는 수동적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믿음의 수동성, 은혜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직접 뭐 했다고? 발견했다고. 발견했다는 것은 수동태, 능동태. 능동태라. 영적인 상황에 대한 수동태와 능동태를 이해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 두 가지 같이 가요 항상. 오늘도 그 얘기가 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엮여요. 왜?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은 에너지가 생겨서 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믿음이 왔으면 믿음이 행해져야 돼. 그러므로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